오늘 또 사막에 길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때 그곳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옆 사람과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과 저는요, 한계를 계속 만납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떤 배움이 있든지 어떤 권력이 있든지 어떤 경제가 있든지 인간은요,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 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생명을 끊어요. 이 정도로 그만큼 한계를 못 뛰어넘으면은, 문제를 못 뛰어넘으면은 그게 그 걸림돌이 되어져서 늘 힘이 듭니다. 그러나 뛰어넘으면은요,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발판이 되어져요. 그 딤돌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 또 나의 한계 속에 갇히지 말고 내 순 속에 갇히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 맛을 봐야 인생이 되어지고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이제 문제가 두렵지 않아요. 이게 안 되어지면 항상 우리는 한계를 맞는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부딪히니까 입에서 늘 불평과 근심과 걱정이 나오는데, 한 주간 여러분은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이제 이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에요. 그 얼마나 인생적으로 힘든 사람이고 고통스러운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입니까? 그 자기 부모에 대한, 자기 인생에 대한 그 늘 상처, 이제 버림받았다는, 내가 앞으로 미래에 소망이 없다는, 나는 이와 같이 늘 이런 고통 속에 살아야 된다는 이런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삶의 병, 이런 이제 육신의 한계의 병에 걸려서 늘 힘들게 살던 이 안진뱅이가 어느 날 인생이 바뀌었어요. 뭘 가지고 바뀌었겠어요? 뭐 거짓 생활 열심히 해서 바뀐 게 아니고, 자기 노력 열심히 해서 바뀐 게 아니고, 누군가가 전해주는, 베드로와 요한이 전해주는 이 복음을 받는 그 시간, 받는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벗어날 수 없고 내가 이길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임하게 되어질 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요, 최고의 복음이고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걸 못 누리고 늘 우리는 힘들게 살지 말고 한 주간도 여러분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위에서 주신 이 모든 축복을 여러분이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갖고만 있는 게 아니고 누리며 살아가고, 그냥 누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전달하며 살아가고,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갖고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웃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최고의 것을 가진 자로서요, 이제 당당하게 얼굴 찌푸리지 말고 마음 상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그걸 맡기고,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되어져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인생의 답 대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 가지면 되어져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내 생각이 잡히지 않게 하시고 내 수준에 잡히지 않게 하시고 내 가정과 가문의 이 영적인 문제에 잡히지 않게 하시고, 이제 오늘 또 나를 치유하고 나를 바꾸는 그리스도 붙잡고 위에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오늘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요, 조그만 방이에요. 이거만한 방이에요. 거기에 120명이 모여서 약속 붙잡고, 그때 환경은요 힘들어요. 핍박이 오지요. 예수 믿는다고 이제 그 핍박이 오지요. 또 사회생활과 단절되어지죠. 이제 어떤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이 오지요. 이런 이제 그 상황에서 그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문제도 뛰어넘고 환경도 뛰어넘고 자기 자신의 수준도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이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봤기 때문에 이제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 주간도 여러분 가는 곳에 많은 제약이 있고 많은 한계가 있고,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여러 가지 내 개인에게 숨겨진 영적인 문제 때문에 뭔가 행복이 없고 힘들 수 있지만은 한 주간 여러분 그것을 깨고 그 속에서 벗어나는 복음 붙잡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어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셉이 이 축복을 누렸어요. 요셉이 그 가장
환경 어렵잖아요.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인데 부부간에 그 상처도 많고 서로 문제 많은 사람끼리 만나니까 말 한마디가 다 상처야. 이게 뭐가 됩니까? 내게 화살이 되는 거야. 내게 아픔을 주는 거야. 나는 무심코 그냥 했는데 상대에게는 그게 뭐가 되어져요? 대못이 되는 거야. 그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 이제 서로 아픔을 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할 때에도 조금 상대를 좀 이해하고 좀 생각을 하고 내 막 어떤 속에 가지고 있는 상처대로 문제대로 말하고 고민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한 주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도 이 복음 갖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환경도 사람도 뛰어넘으니까 복음 누리니까 오히려 그 문제와 현실 어려움이 응답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게 증거가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복을 가지고 한 주간도 여러분이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축복을 누리면은 여러분 가정은 나를 뛰어넘는 그 응답이 오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지난 주일에는 제한적 집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주셨는데 인생의 문제 해답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도에 주신 복. 그래서 복음이죠.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제 성령 충만함을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집중하는 것이 제한적 집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답을 가지고 집중하게 되어지면은 오늘 일어난 절대적인 집중이 되어질 때 마가다락방의 오순절날이 이르게 되어지고 이제 이 모인 현장에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237 전도의 제한적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길래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은 예수 믿은 나는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가진 것이지? 이걸 알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알고 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된 배경을 알고 누리는 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참된 기도와 참된 응답이 뭔지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해서 제한적 집중이 되어지면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구나. 이걸 이제는 확인하게 되어져요. 발견하게 되어져. 체험하게 되어져. 이제 이게 우리가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답이 있음으로써 이제는 답을 주는 사람들의 그 인생에 답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고민하고 문제 속에 있는 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되어지고 여러분과 저는요, 여러분 가정이든지 여러분 사람이 이제는 직장에 가면은 직장에서 플랫폼이 되어지고 여러분 있는 가정은 플랫폼이 되어지고 이제 이 교회에 모인 이제 이 관악인마을교회가 지역을 살리고 사람들이 답을 주고 치유하는 플랫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누렸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37 전도란 절대적인 집중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집중이 뭐야? 여러분 이제 단어가 좀 힘들 수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이래 한 주간도 얘는 묵상해 보면 이 말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겠죠. 절대적 집중이라는 것은 감남산 미션을 붙잡은 그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집중한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그 집중을 누린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와서요. 그걸 실제 삶 속에서 실제 현장에서 그런 문제와 위기 속에서 그 사실을 실제적으로 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에서 그 내 어떤 경험만 내 어떤 지식만 어떤 내 방법만 가지고 해결하려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릴 때 그것을 실제적으로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환경의 실질을 뛰어넘는 이 축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또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각인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최고의 싸움의 현장이요 영적 최고의 전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놓치면 한 주간이 말씀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한 주간 이 시간 말씀이 내 마음에 담아지면은요 한 주간 이 말씀에 의해서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제가 아침에 말씀 보면서 에스겔서 37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마른 뼈들에게 이르시되, 마른 뼈는 누구예요? 영적으로 힘이 없는 그런 이제 그 어려운 성도들이고 갈등한 성도들에게 이 마른 뼈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생기를 너에게 넣어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제 그 각인되게 해서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병들지 않고 힘들지 않고 살아나고 치유되어지고 힘있고 행복한 성도로 세워지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귀를 막고 듣지 말고, 마음 막고 듣지 말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붙잡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붙잡아야, 말씀이 각인되어져야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감람원에서 하나님이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겠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꾸 내 방법으로 내 수준으로 그냥 하려지 말고 그 약속 붙잡고 이제 절대적인 집중 이런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으나 너희는 면달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실제 이제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심을 체험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이제는 성령 충만이 뭡니까? 믿음 충만이고 은혜 충만이고 또 우리가 감사 충만이고 하나님의 능력 충만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충만함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현장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들이요,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날, 오순절 날이 그 마을 앞방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임하게 된 거예요.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복음의 축복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그날부터 성도들이 이제는 힘을 얻으니까 환경도 현실도 문제도 나의 연약함도 나의 문제도 뛰어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는 한 주간 여러분이 이 붙잡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누려요? 이제는 절대적인 그런 집중으로, 기도로 여러분 누려요. 우리는 생명줄이 2개 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도 우리는요,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해요. 호흡이 끊어지는 것 보고 죽음이라고 그래요. 호흡이 우리가 그냥 하지만은 깊이 호흡하는 이유가 뭐야? 산소를 우리 몸에 공급하기 위해서 호흡되는 거예요. 산소가 뭡니까? 우리 몸을 피를 움직이게 만들어서 운반해서 모든 곳곳에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가서 이제 그 힘있게 되고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여러분이 깊이 이제 묵상하면서 집중으로 복식 호흡하고 깊게 하면은 산소가 우리 몸에 많이 들어가면은요, 몸도 치유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라는 것은 성도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계속 공급받는 그런 통로예요. 발전소에서 계속 전기를 만들어내요. 그러나 어디 중간에 어떤 전선이 끊어지면은 여기는 어두워요. 계속 연결이 되어져서 환하게 이렇게 전등도 켜고 또 이제 옆에 난로도 켜고 그리고 또 어떤 기구도 움직일 수 있죠. 그게 에너지가 내가 계속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통로가 기도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이에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요, 이 힘을 갖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이제 이 축복을 갖고 여러분 눈 뜨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그러면은 237 전도를 위한 절대적 집중이라는 게 뭡니까? 237 전도를 위한 절대적 집중은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늘 24시간 소통할 수 있는 이것이 그 비밀이에요. 자, 오늘 이제 절대적인 집중, 이제 기도에 집중하는 건데요. 절대적 집중은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6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뭐라겠어요? 사랑하라. 사랑한다는 것은 거기에 함께하는 거예요. 마음이 함께하는 것이고 힘을 함께하는 것이고 뜻이 함께하는 게 하시고 내가 몸만 같이 있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생각이 통해요. 마음이 통해야 돼요. 서로 소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질 때 우리는 살게끔 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랬어요. 그게 관계예요. 그리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것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 생명과 그 생기를 우리 몸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예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모든 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보좌의 축복,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인간의 수준이 아닌, 인간의 방법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실제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이 현장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그러면은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그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237의 빛을 밝히는 이 축복. 그러면은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 업도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늘 뭡니까? 예배요. 그 사단은 제일 방해가 뭐예요? 예배 방해요. 그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예배가 안 되도록 아주 교묘하게, 그 창세기 3장 4절 보면, 5절을 보면은 너희가 이것을 먹나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하나님같이 돼요. 그렇죠? 그 속여요. 그리고 그 여자가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욕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그도 먹은지라. 이게 사단은 오늘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육신적인 것, 좋은 것 주는 것처럼 그게 힘 있어 보이고 가치 있어 보여서요. 그 삶의 중심이 뭐야? 육신적이야.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게 만들어서 예배가 안 되게 만들어서 인생을 실패하게만. 구원받은 성도라도 이제 이후에 내 생각이 잡히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배경 못 누리고 나는 힘들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틀렸다, 이제 우리 가정은 안 된다. 자꾸 뭡니까? 사단이 주는 불신앙, 그 마음의 상처, 그 피해의식, 자꾸 그것이 나를 이제 이 영적인 힘을 빼앗아가서 무기력하게 만들어. 지금도 우리가 이 복을 못 누리면은요 계속 이 연약함 속에 묶이게 되어지고 실패하게 되어져요.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놓으신 오늘 또 그리스도 이제 완전한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겁니다. 그것을 집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를 미래와 사명을 찾는 겁니다. 나의 사명, 내 인생의 방향, 이것을 올바로 찾아야 가치 있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가장 성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게 오직 인생의 뭡니까? 삶의 이유야. 그것을 위해서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것을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고, 이게 그 육신적인. 그러나 우리는 삶의 방향이, 목표가 잠깐의 인생입니다. 잠깐의 인생, 이 땅에서 영원히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 욕심 부리면서 갈등하면서 이제 시기하면서 살지 말고 잠깐의 인생을 복음 누리면서 흑암 세력 정복하고,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누려서 내가 치유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에, 이제 복음을 전달해 주는 일에 쓰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가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흑암이 정복되고 하나님 나로 인해서 가정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걸 마음에 담으면 할머니라도 괜찮고, 아무 공부하지 못한 무식자도 괜찮고, 뭐 어린아이라도 괜찮고, 하나님의 소원 붙잡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수준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빨리 나의 한계를 벗어나서 버리고 오늘 그 문제 해결하신, 오늘 또 그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이제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면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237 전도란 절대 집중은요 오직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그것을 체험하게 되어져요. 그리스도를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성령 충만은 요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 언약을 주셨어요. 위에서 2장 28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이래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으로 충만께서 증인되게 하셔서 이제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없다고 힘들다고 불평과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성령 충만하면은요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증인되면은요 반드시 이제 우리가 이래 체험할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력을 우리가 힘이 있어야 일할 수 있고 힘이 있어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라는 것은 내 몸을 찾고 이제는 자꾸 이제 그 힘이 없으면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자꾸 빠져나가고 자꾸 면역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힘들수록 여러분 조금이라도 걷고 그래서 내가 몸에 깊은 산소 많이 공급하는 진짜 그 긴 호흡 그 복식호흡을 계속 여러분이 그 하루에 몇십 분이라도 이제 여러분이 계속 이것을 의식적으로 하세요. 그래야 우리 몸에 산소가 공급되어져 깊이 모든 그 산소가 공급되어져야 혈관도 깨끗해지고 피가 돌아가고 이제 여러분 병도 치유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237 전도를 위한 영적 집중, 절대적 집중은요 성도라면 반드시 도전해야 됩니다. 이제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이제는 도전해야 돼요. 내가 운동도 도전하고 여러분도 뭔가 공부도 도전하고 나를 발전하고 나를 살리는 일에 그 일에 내가 집중하고 도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 신분을 가진 성도이기 때문에 이래 성령 충만함으로 내 생각 속에 역사에 접사서 그래서 마가방의 성도들이 이걸 열흘 동안 집중한 거예요.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힘을 공급받게 되어져서 승리하게 되어진 겁니다. 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37장에 보면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은혜와 그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누릴 때 흑암이 내 안에 불신앙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래 성령 체험을 이제는 진짜 나의 한계를 떠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 시간까지 오게 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반드시 이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해르게 해놓으신 그 이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시고 또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오늘 또 여러분이 붙잡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이 이 능력이 없으면은 진짜 계속 말하지만은 복음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은요 늘 우리는 한계 속에 묶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237 전도는 절대 집중을 하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제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도전해서 체험하는 것인데 이 축복을 누리려면은 내가 절대적 집중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 절대적 집중하려면은요 인생 근본 문제의 해답을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이유가 뭔가? 하나님 떠나면 결국은 인생이요 영적 힘을 잃어버려서 마음도 생각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요 이래 개인에게 있는 문제가 가정에 임해서 가정에도 계속 고통이 오게 되어지고 가정에 재앙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돈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잠언서 16장 몇 절입니까? 그 5절인가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수까지라도 화목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먼저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바로 되어지고 누리면은 여러분 가정은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 창세기 3장 6장 아담과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지고 어려움이 온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요 사단의 종으로 타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8장 44절. 그것이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사단이 이런 생각 속에, 불신앙 속에, 내 기준 속에, 세상 어떤 문화 속에 거기에 나도 모르게 잡혀서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인가요? 박 장로님 식사하면서 그 한 분 젊은 사람이 이 술에 중독되었는데 만나서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보면은 내가 여기 와 있어서 술잔 들고 있고 나도 모르게 지금 취해서 벗어나고 싶은데 안 된다. 솔직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나의 인생 과거 얘기해 주면서 같이 그래서 우리 나의 힘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당시엔 이제 우리는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이걸 놓고 같이 기도하자. 이제 같이 기도하고 왔는데요. 누구나 숨겨진 문제든 드러난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다 이렇게 뭔가 잡혀있는 문제, 오늘 또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오늘 해방시키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해답을 가지고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임해야, 빛이 임해야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빛이 임해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어져야 행복합니다. 행복해야, 성도가 행복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 누리면은요, 모든 것이 이제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사단에서 해방시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인생을 망하게 만들고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드는 이 마귀의 권세에서, 사람 마음 생각 삶을 병들게 만드는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오늘 절대 집중하려면은 그리스도로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음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는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신보들을 받으신 후에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떠나가시냐. 다 이 땅에 이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는 이유는 누구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생명 주시려고, 나를 그 지옥의 배경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나를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주시려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오늘 또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고 여러분과 저는 다 끝났음을 알고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이 문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까지 해결자이십니다. 간주간 여러분 선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요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뭡니까? 보좌의 모든 축복, 시공을 초래해서 축복하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축복, 우리가 237의 빛을 발하는 이 축복, 병든 자든지 현장이든지 여러분 가는 곳마다 빛을 발하여서 그 잘못된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바뀌어져서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힘든 것이 인간관계예요. 가정에서 그렇고 사회에서 그렇고 그 관계 속에 여러분 복음 누리면은요, 그 갈등과 분쟁과 싸움, 경쟁, 그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복음 못 누리면요 살아남지 못해요. 그 시기와 질투. 그러나 여러분 복음 누리면은요, 여러분 복음 누리면서 이래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적으로 집중하려면은요,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사명, 나의 역할, 나의 자리, 그것을 알아야 내가 소중함을 알고 나의 가치를 알 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무능해도, 여러분 힘든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최고로 우선시하고 최고로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왜요? 대통령에게 하나님 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요 돈 많은 그 부자들에게 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그 한 사람, 복음 가진 그 교회, 한 팀이 되어지고 한 완네스가 되어진 하나님의 소원 가진 그 사람, 그 가정, 그 교회를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오늘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사 그 시대를 살리게 하신 거예요. 이 관왕의 인물교회가 결국은 규모는 작다 할지라도 규모가 작은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는 최고의 배경을 가진 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당당함을 갖고 이제 우리가 딱 완네스만 되어지면은 이따 오후에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포럼팀, 기도팀, 이제 성도 완네스 되어지면 그때부터 사도행전 6장 7절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복음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언약 붙잡으니까 거기에요. 이제는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그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현장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 이게 이제 복음 가진 자의 능력이고 현장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이 그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망한 가정이라도요, 복음만 들어가면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살리시고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특별히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일, 하나님이 나를 그 가장 소중한 일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능력 없어도요 지팡이 잡고 당당하게 그 약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약해도 이제는 그 베드로가 약해도 어부 출신 배움이 없지만은 이 그 복음 붙잡고 그 가니까 안진뱅이를 만나도 답을 주고 그 이스라엘의 장급이야 그 로마에서 온 군대 장교 고넬료 가정에 가서 당당하게 그 가정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자,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래 부탁하신 하나님의 나라 일,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쪽에서 행하신 일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 귀한 빛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바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쪽에서 함께 하시는 걸 알고 누리면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자, 237 전도는 절대 집중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절대 집중을 하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이제 오순절날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문제도 뛰어넘고 성령 충만한 건 내가 막 그냥 안진뱅이가 벌떡 이러는 것도 성령 충만이겠지만은 이제는 진짜 내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어느 곳에든지 배경을 누리게 되어지고 내가 이제 뭘 하든지 내가 이제 나이 먹었든지 젊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이제 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전도자로 나를 세우셨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 붙잡고 누리는 사람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기도가 되어지고 또 힘을 누리도록 힘을 주십니다. 또 삶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 누리고 언약 붙잡으면은 만남이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도 이제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한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만남이 이제는 생명운동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자, 교회 성도들이 완네스가 됩니다. 그래서 전 성도들이 그 생각도 틀리고 가치관도 틀리고 자라온 상황도 환경도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100가지 색깔이 다 있어요. 다 다르지만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경상도 사람 다 모여서 이제 모여서 하나가 되어지고 남녀노소 모여서 하나가 되어지고 마가다락방에 그 모여서 복음으로 완네스 되어지니까 그 교회가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녀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을 가지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현장에 빛을 발하라고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뽑으시고 택하신 자들이에요. 언약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 힘들지 말고 이 배경을 누립시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교회가 플랫폼이 되어지고 완넷이 되어져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절대적 집중이라는 이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37 전도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절대 집중이라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한 주간도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절대 집중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순절날이 이르게 하시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